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부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이 33편은 특별한 표제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의 성격을 보면 우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와 또한 이어지는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32편하고 마치 짝을 이루듯이 내용상의 연관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 몇 가지가 중복되어 등장을 하기 때문에 32편과 33편을 마치 짝을 이루는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의 전체적인 마치 주제가 먼저 두 가지씩으로 선포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마땅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의인 될 수도 없으며 의인이 마땅히 드릴 찬송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찬양해야지, 찬양대를 서서 찬양을 할까, 워십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까, 나 혼자서 찬송가를 몇 곡씩 부르면서 찬양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은총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마땅히 거짓과 범죄와 그리고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구원의 은혜로 건지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땅히 할 수 있는 은혜로 복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찬양할 거고 찬양할 거니까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또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를 2절 말씀이 소개했다면 3절은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이 시편에 보면 33편 또 96편, 98편 몇 곳에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에도 뉴송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노래는 어제까지 발표되지 아니한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신곡으로 요즘 나오는 찬송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이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진 인생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찬송을 부를지 모르지만 수십 년째 불러왔던 찬송을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새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 새로운 마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그렇습니다. 어제 없었던 근심이 생기고 어제는 별일 아니었던 것이 오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괴롭히는 당면한 과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은총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마땅히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대략 7절까지 말씀 정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야말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도다.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또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바닷물을 또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참 대단한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중동의 어느 나라가 사막 한가운데에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그 왕세자가 와서 수십조에 달하는 그러한 계획을 함께 세우자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일찍이 70년대에 불어닥쳤던
중동 특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하면 다 이룬다고요? 계획을 하는 것 중에 그저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조금 감당하였다고 하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창조 이후의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증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으며 저들이 도모하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외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때로 그냥 두어 보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거 다 폐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표현만을 보면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착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내가 삼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좀 도우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15절에서 각각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보신다.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또 15절에서도 마음을 지으시며 하는 일들을 굽어 살피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굽어 보신다라는 말씀은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뭐가 어떻게 아프게 되고 나아지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기계나 어떤 여러 가지 시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될 땐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할 땐 저거 하라고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좀 완전히 좀 잘 살펴 관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살필 능력도 없고 구원할 능력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굽어보심으로 우리를 살피심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힘을 가졌다 하는 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살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원하고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리라 하여도 금세 어떤 일인지도 모를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가 혹시 없습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없습니까? 갑자기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큰 걱정과 염려로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20절에 보는 것처럼 방패가 되시는 주님만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을 의지할 힘조차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지하게 하시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고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종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